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총각 처녀들이 많아요.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또 막상 결혼을 해도 이혼율도 40%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우리 자녀가 결혼 좀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지만, 자녀들을 결혼을 시킨 부모들은 과연 쟤들이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요즘 이혼율이 저렇게 높다는데 부부싸움 한번 할 때마다 간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출가를 시킨 부모님들의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결혼했다가 가정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 안 한 것만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구원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다 믿을 것 같아도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으니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어져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신앙 버리지 말고, 예수님 버리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세상에 신앙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타락된 삶을 살지 말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떠나는 것도요, 뭐 엄청난 것 가지고 떠나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한 작은 사건 가지고 그것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이 아주 침소봉대 되어서 엄청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그 코로나로 사람을 죽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공기 중에 이러한 날아다닐 정도로 무게도 없는 그러한 세균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암도 그렇지 않습니까? 암도 이 작은 우리 몸 속에 수조 개의 그러한 세포가 잘못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자라고 해서 이게 암이 커지고 온몸으로 전이 돼서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어요? 코로나로 죽던 암으로 죽던 그 첫 출발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무너무 미세한 공기 중에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세균, 또 우리 몸속의 세포 하나, 아주 초현미경으로 나 봐야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그런 것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죽습니까? 작은 그러한 사단의 미혹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면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또 어떨 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중해서 들었을 때 그것이 여기에서 믿음이 생겨서 행동으로 옮겨짐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도 또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서 천국까지 안착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후에 30살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일반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살부터 33살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3년을 사셨습니다. 그 3년을 자기의 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삶이라고 해서 공생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30살부터는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잘 사는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목적을 갖는데 저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면 잘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으면은 가장 잘 산 거예요. 그분은 목적을 이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그리고 3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같이 도와줄 협력자 12명의 제자를 선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그 사명,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니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힘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3년 후에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될 줄을 안다면 그 3년의 기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후에 여러분들이 불타서 죽어.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그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 3년의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밥맛이 나요. 어딜 간들 무슨 기쁘기나 합니까? 괴로워서 못 살아요. 예수님의 3년은 그러한 3년이었습니다. 그러한 3년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마귀는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사역 처음부터 죽으실 때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해요. 오늘은 사역 초창기에 예수님을 유혹하는 부분이지만 끝까지 예수님 죽을 때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럼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을 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첫째,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맡으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 그거를 못 지게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고,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못하게 주의 일 하지 말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얼마나 마귀가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넘어간 사람도 수없이 많지만 예수님을 유혹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지려 그러느냐 유혹하고, 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왕이 되라고 다 그렇게 너가 그렇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니 너는 이 땅의 왕이 돼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이 땅의 왕이 되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추겨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도 있고 백성들이 다 원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려 그러느냐,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너의 그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왜 십자가에 죽으려 그러느냐,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십자가 지지 마라, 이 땅의 왕이 되라,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자신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신 분, 진정한 승리자. 이렇게 예수님이 승리하신 비결이 뭐냐?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과 유혹은 같은 말이거든요.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바꾸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든다?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바꾸어 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혹에 넘어간다. 같은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안 하고 뭐 별로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시험 들고 그러진 않아요. 이미 들은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아니,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반대로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고 그랬거든. 근데 자기가 기도를 안 하는데 시험에 100% 드는 거지. 이미 들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는데도 내가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모를 뿐이지. 시험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시험 든 사람이고 다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한 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지지 마라. 다른 말로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사명 감당하지 마라. 주의 일 하지 마라. 이 땅에서 즐기면서 살아라. 이 땅의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주의 일 못하게 하는, 유혹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일 하다가 안 하잖아요.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 내가 주의 사명,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이미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아니, 누가 나 시험 들게 해가지고 내가 앉아 그만하려고. 마귀에 넘어간 거예요. 이미 넘어간 거야. 이미 다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주의 일 하지 말라고 유혹하는 그러한 것이 마귀의 유혹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라.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너를 이 땅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하는데 왜 십자가를 지려 그러느냐. 그런 모든 유혹을 다 이겨가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누가 시험 들게 하면 헌신 안 한다니까. 그 마귀에게 그게 시험 들어서 넘어간 거예요. 아니, 나는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 넘어간 게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내가 넘어간 거지. 너 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느냐. 좀 세상에 나가서 좀 주일날 쉬는 날 놀기도 하고 좀 그래. 세상 부귀영화로 유혹할 때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다 마귀에게 넘어간 거고, 교회 밖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다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미 다 넘어간 건데 본인이 넘어간 줄 모르고 시험 든 줄 모를 뿐인 거예요. 다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시험 들었어 그러면 이런 것만 생각한다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내가 인사했더니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서 그 사람 시험 들었디야. 요것만 시험으로 생각해요. 성가 연습 조금 늦게 왔는데 늦게 왔다고 누가 한마디에서 시험 들어서 성가대 안 와. 이런 것만 시험으로 생각한다니까. 마귀의 유혹은요, 요런 것도 시험이지만 결정적인 시험은 뭐냐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에 넘어진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하게 많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유혹받아서 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시험 든 적이 없대. 그게 시험 들은 건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역 초창기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가 유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버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는요, 마귀의 유혹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누가 자꾸 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째려보고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하는구나. 넘어지지 말아야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지. 요런 성도는요, 엄청나게 깊이 있는 성도예요. 이거요, 30년 4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이렇게 생각 못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를 째려봐.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네. 하면서 계속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 통해서 얼마나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받은 은혜 다 까먹습니까? 지혜로운 성도, 성숙한 성도, 영적인 분별력과 깊이 있는 성도는요, 악한 영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오늘 들은 말씀을 다 까먹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가 이런 분별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그래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마귀의 방해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믿는 자들을 두루 삼킬 자를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마귀가 다가온 그런 거 전혀 한 번도 경험 못하고 넘어진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연결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연결을 안 하게 되면은요, 마귀가 자기한테 수없이 많이 접근했어도 그것을 절대 발견하지 못하고 연결 짓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만 미워하는 거고 환경 탓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사람이에요. 이미 마귀에게. 두 번째로 마귀는 우리가 정체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정체성.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유혹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로 떡을 만들어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맨날?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너를 지켜주신다면서 왜 이렇게 맨날 어려움이 계속 겹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이렇게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겹치냐?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넘어지잖아요. 맞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전능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맨날 아파야 돼? 이게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택한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성경을 모르고 읽지 않으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건강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물 가운데 지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강을 건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불 속에 지나가는 고통을 당하게도 만드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 우리가 지나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함께 해주신다고. 또 강을 건널 때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우리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절망 좌절의 나날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지, 물 같은 어려움, 불 속에 들어가는 어려움, 강을 건너는 고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고난을 당해야 돼? 모르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일반인하고는 달라요. 일반인은 그런 고난이 있을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운 환경도 평안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 엄청난 어려움도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랬지, 어려움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해?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왜 이렇게 맨날 힘들지? 욥을 보세요.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맞아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풍지박살이 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다 자식이고 병 걸리고 재산이고 다 날라가지? 그때 욥이 한 말이 뭡니까? 어리석은 여자여,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때로는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았다.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아내가 유혹했을 때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이러한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유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해라. 좀 더. 주일 한번 빠진다고 지옥 가냐? 헌신 안 한다고 지옥 가냐? 너 말고 할 사람 많아. 헌신 못하게 얼마나 유혹해요. 내가 좀 주의 일 좀 이제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지. 바쁜 일로 또 유혹하지. 그럼 그리고 훅떡 넘어가고. 너 말고 헌신할 사람 많아. 그런 생각 들게 해서 헌신하려고 생각했던 요만큼의 마음도 싹 사라지게 만들고, 얼마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갑니다. 식물 중에 이런 식물이 있어요. 파리지옥. 들어보셨죠? 파리지옥. 파리를 잡아먹는 식물이에요. 아니, 식물이 날개가 달려있는 파리를 어떻게 잡아먹는가?
파리 지옥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리가 들어올 때 이렇게 하면은 파리가 못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다른 데는 다 파란데 요 안에가 정말 아늑해 보여요. 아주 볼고소롬하니 얼마나 이쁜지 몰라. 다른 데는 다 파란데 요 안이 아늑해 보이고 예쁘고 빨갛고 포근해 보이고 막 그래요. 한번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파리 지옥이라는 그 식물이 그렇게 요 속이 아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리 말고 뭐 다른 벌레들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으로 쏙 들어가면 그때 여기 탁 닫히는 겁니다.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고 그 속에서 무슨 도끼를 뿜어낸다네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왜 넘어가죠? 영적인 것은 가치가 없게끔 보이고 세상적인 것은 얼마나 가치 있어 보입니까? 주의 일은 힘들고 세상 일은 기쁨이 있게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나?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즐거운 일이 많은데 세상이 얼마나 예쁘고 아늑하고 포근해 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쏙 파리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파리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파리 지옥의 그 안이 포근해 보이고 아늑해 보여도 그곳에는 죽음이에요. 그 아늑해 보이는 그 밖이 형편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곳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영적인 일들은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고 이 땅의 것들은 화려하게 보이고 저것만 잘하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영혼이 멸망당해 죽는 겁니다. 영혼이 멸망당해 죽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나가면 조금 더 잘 살 수는 있어요.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내가 잘 살았을 때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모든 택한 백성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자, 사명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돈이 잘 벌려. 그 끝이 어디일까요?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면서 돈이 잘 벌리면 그는 복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의 자리를 떠났는데 돈이 잘 벌려요? 그 끝은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착각한다니까. 슬렁슬렁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잘 살면 그게 복 받은 줄 알아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담당하는 일은 현찮게 하고 진정성이 없게 해요. 그런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조차도 못 들어가게 100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삶이 풍요로워.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유혹이라는 거요. 주의 일 열심히 하고 풍요로우면 이게 복이에요. 떠났는데 풍요로운 것은요, 파리 지옥이에요. 끝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면밀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면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고 가난하면 무조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까? 그게 성경적이에요? 건강하게 살면 신앙생활 잘한 것이고 병들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까?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이라면 예수님과 12제자는 다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이지. 왜? 부자도 아니고
병든 사람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이겨냈기 때문에 가난하고, 마귀가 평안한 삶으로 유혹을 했을 때 이겨냈기 때문에 힘들고, 내가 신앙생활 사명 감당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렇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라고 유혹했을 때 이겨냈기 때문에 힘들고 핍박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끝이 사는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는 뭐냐?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의 일 하다 보니까 가족들 잘 못 돌보고, 주의 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사치레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이 주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핍박을 받으면 타협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좀 하려다 보니까 자꾸 핍박을 해. 에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타협하면서 살자. 의로움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움 때문에 핍박을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가난도 선택하고,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도 선택하고, 모든 것 다 버리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가난도, 주님 때문에 고난도, 주님 때문에 어려움도 선택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오라시면 가는 사람이 가장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명을 떠난 사람은 다시 고난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좀 타협하고 있는 사람은 다시 힘든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게 유혹을 이긴 사람들이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명의 자리를 놓았다면 다시 유혹을 받아서 시험 들어 넘어진 것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어려움에도 타협을 하고 적당한 선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의 일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오히려 힘듦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진데, 우리가 조금만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귀가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타협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이미 마귀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진 상태구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내가 넘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아프고 고난이 계속 겹치느냐,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물 가운데, 때로는 강을 건너는 고통, 때로는 불 속에 지나는 고통을 겪지만 그 안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택한 백성을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여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적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